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환영합니다. 2025년 하반기에 시작하는 주일이고요. 또 7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7월 6일 주일 예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20절은 생략하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비전입니다. 비전.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미래를 향한, 또 이 세상을 향한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은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 꿈을 주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이러한 비전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비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이 비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비전이 없을 때 우리는 방황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소망을 잃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실패들,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그러한 고통과 아픔들, 좌절과 절망들 기억하지 말라.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 일은 어떤 것이냐면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그 일들이고요. 또 사막과 같은 우리의 그 인생에 강을 만드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신다고, 예배 받으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또 그 소망하는 일들을 그 비전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끝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간절히 소망하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그 약속,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들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기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찬양합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실패와 좌절들 아버지 이제 정말 우리의 등 뒤로 던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실 승리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전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주님 홀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비전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영영한 기쁨을 쓰겠네.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겠네. 즐거움과 기쁨 얻고 눈물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겠네. 주께 구속된 자들이 주께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집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집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아멘.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화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가 몰려와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날아오를 것입니다. 주님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잔잔한 강물같이 순탄하든지 혹은 우리의 삶이 폭풍 가운데서처럼 힘들고 어렵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의 산성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됨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또한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보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그 뜨거운 여름에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안전하게 보호하셨다가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다 갚지 못하지만 조금이나마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본격적인 또 더위가 한창인 7월달이 왔습니다. 7월달에는 더욱 더위가 기승할 텐데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며 또 각 처에서 일할 때 또 무기력하지 않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박노철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굳건한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처럼 우리 백 박사님이 우리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백 박사님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백 박사님이 하는 모든 연구 활동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7월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점점 무더워지고 있는데요. 무더운 여름 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역사 이야기 한 토막 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삼국 통일을 이끈 김유신 장군 이야기인데요. 이 김유신 장군은 그의 조상이 가야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신라가 가야를 정복하면서 그 신라의 그 귀족 가운데 진골로 이렇게 편입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몰락한 귀족 가문과 같았죠. 적국의 포로나 마찬가지였던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김유신은 아주 야망이 큰 사나이였죠. 그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언제나 긴장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았던 것을 보여주는 그의 인생의 두 장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그가 첫사랑이었던 천관녀를 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김유신이 젊은 시절에 출세하기 전에 그가 화랑이었을 때 천관녀라는 기녀와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와의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은 일단 계급의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녀와의 사랑이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신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천관녀와 헤어질 것을 유신에게 요구했다라고 하죠. 효심이 깊었던 유신은 그 자리에서 헤어지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아주 의지가 강한 사나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동료들과 술을 진탕 마시고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가 타고 다니던 말이 예전 습관대로 그를 천관녀의 집으로 데려갔다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문턱이 닳도록 천관녀의 집을 드나들었던지 이 말이 천관녀의 집으로 가는 길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신을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었던 천관녀는 너무나 기뻤죠. 그런데 잠에서 깬 유신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자신을 천관녀에게로 데려온 그 말의 목을 베어버리고는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결심이 얼마나 확고부동했는지, 얼마나 그가 단호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 장면은 이제 노년기의 김유신이 보여준 장면인데요. 그는 자신의 정말 생명보다도 더 아끼는 아들 원술을 버리게 됩니다. 원술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는 이제 대장군이 되어 삼국 통일의 그 위협을 달성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최정상에 올라 있었고요. 최정상급의 자리를 지킨 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이미 전설적인 장군이 되어 있었죠. 그의 전적은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당나라와의 연합으로 백제와 고구려까지 멸망시킨 시점이었죠. 그런데 막판에 당나라와 전쟁이 일어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당나라가 이제 백제와 고구려가 무너진 다음에 신라를 속국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옛 백제 땅과 고구려 땅을 당나라가 차지하고 신라는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속셈을 드러낸 것이죠. 그러자 이 김유신이 당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나라와의 전투에 이 아들인 원술도 참여하게 되는데, 이 원술이 전투에서 패배하고는 도망쳐 살아 돌아왔던 것입니다. 유신은 살아 돌아온 원술을 부끄러워하면서 왕에게 원술을 죽여달라고, 자신의 아들을 이제 사형시켜 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그러나 왕은 자신의 조카였던 원술을 죽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아들에게 자결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아들 원술이 자결하기를 거부하죠. 그러자 그는 아들과의 인연을 끊고 평생 두 번 다시 아들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멸망한 가야의 왕족 출신으로서 적국에서 최고 정상의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위를 평생 유지했을 뿐 아니라 자손들에게 물려주었죠. 그러기 위해서 그가 했던 것, 그것은 평생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경쟁자들, 적들에게 결코 틈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영적 전투가 치열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해보면은요,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깎아내리고요, 우리가 실수하기만을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틈을 보이는 순간 여지없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요, 사람들에게 고자질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결코 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한다고, 우리가 이제 겨우 직장생활 시작했다고 봐주지 않아요. 너 그거 못 배웠냐고, 왜 이거 못하냐고 쥐잡듯이 잡는 것이에요. 친하다고 생각해서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는데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그대로 일러바쳐서 우리를 아주 심각한 곤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속단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긴장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마귀에게 삼킨 바 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본질은요, 악합니다. 요한일서는 세상의 자녀들이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요한일서에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는 경쟁이 치열한 사회입니다.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의 조직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만나는 상사들은요, 경쟁을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해요. 우리가 윗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사회일수록 악해지기가 쉽습니다. 이 세상의 조직이 악하다는 것, 여러분이 쉽게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악해질수록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물어뜯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그러한 속성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또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삼켜지지 않기 위해서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어뜯기고 악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긴장하고 살아야 한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조직 속에 들어가서 일 잘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가 효과적인 사람들입니다. 효과적인 사람들만이 세상에서 성공하고요,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일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효과적인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렇게 효과적인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통점인지 아세요? 이들은요, 자기가 하는 일을 종교의식처럼 대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진지하게 대합니다. 가장 좋은 양복을 빼입고요, 넥타이를 매고요, 구두에 광을 내서 신고요, 경건한 마음으로 일을 하되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작은 것이라고 놓치지 않아요. 작은 일 하나도 허투루 하는 법이 없습니다. 정말 완벽을 기해서 하려고 해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책 잡힐 일, 다른 사람이 비웃을 일, 틈을 일절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일은요, 종교이자 신앙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갖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긴장감입니다. 긴장감. 우리는 여기서 스트레스와 긴장감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죠. 여러분, 스트레스도 일종의 긴장감입니다. 우리가 긴장할 때 받게 되는 것이 스트레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스트레스는 긴장감은 긴장감인데 안 좋은 긴장감입니다. 해로운 긴장감이에요. 이 스트레스는요, 외부로부터 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유익한 긴장감도 있습니다. 좋은 긴장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유익한 긴장감은요, 나 스스로 갖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근신하라 깨어라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긴장감인 것이죠. 우리 내부로부터 오는 이 긴장감은요, 우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수험생들은 이런 긴장감으로 인해 최고로 효율적이 됩니다. 시험 기간에 하는 공부는요, 평소에 공부할 때보다 몇 배의 그런 효율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긴장하기 때문이죠. 시험이 그 학생들에게 긴장감을 주기 때문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성적 장학금을 자주 받았는데요. 시험 기간이 되면은 한 2주 정도 혹은 3주 정도 되는 이 시간 동안에 엄청난 분량의 공부를 해냅니다. 정말 저 자신도 놀라울 정도로 막 잠을 줄여가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 끝나면 이제 방학이 오잖아요. 야, 방학 때도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나 정말 엄청난 실력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학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학 2달 동안 뭘 할까요? 제가 도서관에 가긴 갔어요. 그러나 제가 막 소설책 읽고 계속 딴짓하다가 그 2달을 그냥 다 흘려보내고 굉장히 좌절 속에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항상 동일한 패턴이 반복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평소 때도 시험 기간처럼 공부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서울대 갈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죠. 왜요? 시험 기간 때처럼 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긴장감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도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2가지 차원에서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차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긴장감을 가져야 해요.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이 세상의 자녀들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일을 할 때 탁월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작은 것이라고 흘려보내면요, 큰 것들도 흘려보내게 돼요. 우리가 대충대충 안일하게 일을 처리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일을 망치게 됩니다. 세상에는요, 대충해서 제대로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냥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요.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야 되고, 조금이라도 더 봐야 되고,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노력해야만 돼요. 그냥 잘 되겠지,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해도, 대충 해도 잘 될 거야. 잘 안 됩니다. 90% 이상 잘 안 돼요. 평소처럼 하면 되겠지. 잘 안 돼요. 신경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원은요, 신앙의 차원에서 우리가 긴장해야 됩니다.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거룩한 긴장감입니다. 지금 많은 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긴장감을 늦추고 안일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게을러진다는 것이죠.
묵상도, 기도도, 예배도 놓치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렇게 안일해지면은요, 긴장감을 놓고 살면은요,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돼요. 하나님과도 멀어지고요, 신앙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지금 마귀와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생각보다 힘이 세요. 우리가 그냥 편하게 하자 힘을 놓는 순간 업어치기 당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마귀를 이기고 또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긴장하면서 거룩한 긴장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마귀를 이기고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천국을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지켜주며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님 안에서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삶의 현장과 신앙의 면에서 거룩한 긴장감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우리 4층에서 간식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